잠깐 보고 있는데 그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 누나가 미국 선교사님이랑 결혼하시고 이 메구미幼稚園에서 사이타마현 이르마시에 있는데 15년 정도 차플랭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찬양 사역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브예배 찬양팀에게 부탁하고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400명 그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셨대요. 그리고 우리 이브 찬양팀이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400여 명에게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브 송가대 이브 찬양팀 지금 나카노역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기서 캐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년 크리스마스는 삼부예배 찬양팀도 성가대도 24일은 정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혼자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 그렇게 열릴 거예요. 내년 더 바쁘게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더 우리는 캐롤링을 나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그리고 다음 사진요. 어제 해피데이가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성가대가 탄생했습니다. 어제 많은 것 탄생했고 또 선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60대 이상 할아버지 그 인생 선배님들이 성가대를 만드셨습니다. 이분들은 110세까지 사실 거예요. 치매 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참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희 장모님이 매주 제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근데 치매 안 걸리세요. 우리 사이가 이게 한국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집중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대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린대요. 삼부예배 여러분도 치매 안 걸리십니다. 아멘. 아멘가 크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오케스트라도 생겼고 다음 사진요.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었습니다. 정말 본사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고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가 팀과 돼가지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될 때 거기에 오는 일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한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탄생한 날, 예수님의 탄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탄생한 날이 또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회가 있어도 우리 부모는 그런 이야기 약간 싫은 스타일이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부모는 감사하게 저에게 제가 탄생한 날에 대해서 항상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저번에도 가니까 그 이야기 또 하시더라고요. 마키토 노가 태어났던 날 2월이 말인데 너무 야마가타 눈이 너무 많아서 너무 추웠었다. 옛날에는 히터 시스템도 없고 저기 그 평화 안에서도 너무 추웠었다. 너무 오랫동안 그 고생했는데 너희 아빠가 그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함께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안가 들어왔대. 아직입니까? 마다 데스까? 그렇게 아빠가 들어왔대요. 간호부가 마지막에 화나가지고 마다 데스 그러고 해가지고 드디어 태어났는데 딱 보니까 그냥 가버렸대요. 근데 그래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게 표형인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 자주 하셨더라고요. 근데 몇 번 들어도 제가 몇 번 그 이야기 들어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들으신 기회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들릴 수 있어요.
전해낼 수 있어요.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너가 탄생한 것은, 이 세상에서 너가 있는 것은 아빠 엄마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너는 최고의 보물이다. 계속 그것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수야, 너가 탄생했던 날 그 시기 얼마나 어려웠는데,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아빠 엄마가 고생했어. 보통 사람들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이틀 거리는데 엄마가 너를 임신하고 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도 엄마는 힘내고 거기까지 갔고 또 잘 데가 없었어. 그 이야기를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그것을 전달하고 드디어 느가라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잘 정리해가지고 기록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잠깐 우리가 읽겠습니다. 느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또 임신 중이었습니다. 자기도 사회에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이랑 똑같이 어떻게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또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남성들이 숫자를 파악하면서 미래에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정치가들은 지금도 옛날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도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그냥 정치, 경제 그것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약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은 정치, 경제, 우리 사회, 자기 자신의 공간적인 상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계약은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요셉처럼 나는 오늘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오늘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일을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거에 순종하면서 가족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났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그 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랫동안 유대 민족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기름을 부름을 받는 자. 그 시대에 기름을 부름을 받는 자는 3명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왕, 두 번째는 예언자, 세 번째는 제사장. 이 세 가지를 기름을 부름 받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예언을 선지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유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성경은 들어갈 빈방이 없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눕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규유에 대해서 네팔에 사는 동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팔 아름다운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나라입니다. 위를 보면 아름답지만 땅을 보면 너무 힘든 아시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첫 번째 교회의 들어가는 문 사진입니다. 그 들어가는 애가 제 둘째 아이입니다. 둘째 아마 6살 정도인데 이 정도 키가 그랬었는데 그 주인이 대문 안 열어줘요. 그래서 그 작은 문에서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애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그 고개를 서서 그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침이 많이 있을 때 힘들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특별한 향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자마자 이게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마그강입니다. 마그강 그냥 뭐 그 렌가를 사서 또 그 카틴처럼 있는데 이게 여성 생리대의 그 광고 그 간방을 그냥 걸어 놓는 것입니다. 너무 이가게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냄새가 그 들어가자마자 가득 차고 있는데 다음 사진요. 물소죠. 다음은요. 예, 지금도 변함없는 후쿠자마키도 사진입니다. 제가 그 물음소를 이렇게 가까이 일본에서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보면서 세나 아이고 냄새 나네 더럽다 너는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기 눈빛은 우리 어른들의 눈빛이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동물의 눈빛도 그리고 인간들이 특히 성인 되는 인간들의 눈빛이랑 달라요. 그 무르소의 잠깐 눈빛 소개합니다. 다음. 뭔가 우리의 마음을 반사하는 그런 눈빛이 동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무르소를 보면서 너는 불쌍하다. 너무 냄새가 나서 이렇게 더러운 곳에 있는데 불쌍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이 눈빛이 저에게 내가 볼 때 불쌍한 건 너야. 더럽다고? 너의 마음이 더 더러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우리 동물들이 불쌍하다고? 너의 인간들이 더 불쌍해. 우리가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너의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다음 사진요. 염소가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딱 옆에 보면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간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집의 규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요셉과 마리아 그 반짝반짝하고 있고 아름다운 규유.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시골 베들레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거기에 그게 있었으니까 예수님 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예언자의 달성, 모든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탄생,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빈방이 없었대요.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8절부터 다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름 없는 목자들을 소개하면서 아무것도 없고 소망 없는 목자들에게 최초의 그 메시아의 탄생의 메시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전하게 합니다.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8절 보면 목자들은 그냥 소망 없이 그냥 그 다른 나라랑 다름이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대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죠.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또 우리 시대에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불안하고 있는지요. 어제까지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기억산실이 돼가지고 또 눈에 앞에 있는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에 들어가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 성경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나타나도 두려워하고 천사가 안 나타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두렵고 불안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일부터 내년 준비하기 위한 특별히 특세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정말 가릴 길이 없으시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최고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힘이 있을 때 거기에 안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 내려놨을 때,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회가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2025년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라고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은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본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나카노요크에서 이브송가대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전철역 앞에 가면 뭐 사람 많지만 뭔가 조용하잖아요. 근데 어떤 전철역은 약간 힘이 있어요. 그 음악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파친코예요. 대부분. 파친코 소리라든지 파친코 음악이에요. 일본 사회죠. 근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이에 인간의 음성으로 그냥 노래가 아니고 잘하고 싶은 거 아니고 하늘에 향해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힘이 아닙니까? 소망 없다고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신주기역에 나가노역에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일본은 크리스마스 시기 때 일본 사람 다 크리스마스 찬양 좋아해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사람들이 이때 나가서 노래하지 않으냐고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이 말을 할 거예요. 안 하니까 디즈니랜드가 해요. 안 하니까 데파트가 해요. 가수들이 해요. 근데 일본 교회는 조용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일본 사람 나쁘대.
선교사의 무덤이 돼. 아니에요. 나 같은 진짜 못한 트럼펫 연주자가 노래했는데 손 흔들려. 잘한다고, 잘하지 아니지만 기뻐해요. 그래서 천장 그 트랙도 다 가지고 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런 민족이에요. 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노래가 그 메시지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눕혀 있는 아이를 보라고. 그게 하늘에서 표적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병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금방 사라져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주신 표적은 그 위에 누워있는 그 표적, 아이 표적이래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자기 인생을 변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만큼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의 만금의 성가대가 나타나요. 그것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엄청난 그 군대가, 그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대요. 그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배자가 이름 없는 목자였죠.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눈으로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볼 때, 산의 눈을 들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지만 땅을 볼 때 너무 가난하고 문제를 볼 수 있고 많은 그런 악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지 그 빌딩을 먼 데서 보면 도시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부키초에 들어가면 그 빌딩 밑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더럽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 제목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의 예배를 계속 바라보라고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러브소나타 때 제가 간주하는 간주 아니고 죄송합니다. 통역하는 기회를 얻고 있는데 약 2,000명 정도 그 관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저는 2,000명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화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로 완전히 생각하고 2,000명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통역하면서 설교를 통역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처음 러브송하다 통역 시작했을 때 제가 네팔에 있었어요. 네팔에서 일본에 오면 2,000명 일본 한국 교회랑 비교하면 적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뒤에 엄청난 그 스토리가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네팔에서 매주 저는 티벳 말로
그때는 5명, 7명,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티벳 말로 열심히 설교했었어요. 5명, 6명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메시지에도 그래도 5명 어떤 인생이 있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하려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명 있어도 1만 명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셨어요. 또 네팔에 가서 그 5명 앞에서 설교할 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2,000명이라는 오르그를 받기 때문에 5명 있어도 5,000명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민족은 성경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나라를 잃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계 현재 뒤에 남탈 현재 뒤에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주교역에서 나카노에서 노반천도 할 때도 많은 사람은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르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천사의 노래가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다케가 와타시타치노 슈데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볼 수 있으니까. 목사들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일어났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을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목자들은 그것을 보러 가자고. 천사들이 엄청난 찬양 들어도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 보러 가자고. 그 위에 누워 있는 그 아이를 보러 가자고. 근데 그 위에 누워 있는 아이를 봤기 때문에 감동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찬양하면서 들어갔대요. 이름 없고 소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영원한 기쁨을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지만 미국의 어떤 교회가 매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연극을 준비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 준비하고 매년마다 기대감 있고 신문사 그리고 텔레비도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 크리스마스 때만 오는 유명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올해의 그 포인트는 이 천사들의 노래. 수많은 이 천사들의 노래를 관객들에게 어떻게 연출을 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스모소 360도 그 고아이아가 스모소 관객 속에 있고 그 찬양하는 동안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늘에서 와이야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금미학교 어한영 텀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지적이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3살 정도의 지적 수준이 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단 5학년 됐으니까 부모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우리 톰을 그 영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했대요. 선생님들이 고민했는데 톰이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요강 문을 두드릴 때 그 A, B, C 요강 3개 있는데 그 주인이 딱 문을 열어서 방 없어. 다른 데 알아봐. 딱 문을 닫는 거. 그거 똑같은 세리프니까 그거라면 톰이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주인 역할 그 C를 맡았대요. 많이 연습했습니다. 많이 연습했는데 일단 A, 주인이 A 똑같은 그것을 말하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이제 드디어 당일이 날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도착하면서 첫 번째 요강의 문 두드립니다. 주인이 열어서 죄송합니다. 방이 있습니까? 요셉이 물어봤을 때 방 없어. 다른 데 알아봐. 탁 닫았습니다. B 요강 갑니다. 탁 열었습니다. 방 있습니까? 없어. 다른 데 알아봐. 탁 닫았습니다. 드디어 톰이 주인 그 C에 온 거예요. 그 뒤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문을 두드렸는데 딱 톰이 열었습니다. 요셉이 방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방 없어. 다른 데 알아봐. 그렇게 했습니다. 성공했어. 선생님들 뒤에서 너무 기뻤습니다. 낙심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마그강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톰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었대요.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보고 톰, 샷 더 도어. 도어를 닫아. 했는데 톰은 계속 보고 있었대요. 갑자기 톰이 요셉さん 마리아さん 先生たちが部屋ないって言えって言うから言ったけど僕の家には部屋があるよ僕の部屋に泊まっていいよ요셉 마리아 선생님들이 방 없다고 말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말을 했는데 내 집에서는 방이 있어요. 내 집에 내 방 오세요. 그렇게 말을 해버렸대요. 요셉 마리아 멈춰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안 됐었다. 그 천사들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돼버렸는데 다 조용히 얼어버렸는데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박수 시작하고 다 일어나서 박수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날은 연극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객들이 다 함께 하늘을 향해 주님께 영광. 방 없었던 것은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여 내 마음에 어서 오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됐대요. 3살 정도밖에 지식이 없는 지적이 없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른들이 잊어버렸던 소중한 그 위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문사들이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마스 연극을 보았지만 오늘의 해의 연극은 최고였다고. 왜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너희가 천의 사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